이번 8월 한 달 동안에는 시편 제2권, 2권을 함께 읽어가게 됩니다. 이 시편은 앞선 성도들의 찬송, 기도, 또 그들의 모든 탄원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있는 찬송 몸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떤 시대를 살건 또 어떤 문화의 차이를 안고 살아가든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그 여러 마음의 생각들, 또 마음의 여러 모습들은 아무리 시대가 흘러가도 큰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어떤 성경보다도 이 시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성도,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많이 다른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느꼈던 기쁨, 또 하나님께 앞에 느꼈던 슬픔,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갖는 불안, 염려, 근심, 또 원수들의 또 여러 박해와 시련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 또 주어진 상황의 많은 풍파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를 또 찾아간 그런 모든 모습들, 이런 것들은 수천 년 전 살았던 성도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나 차이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우리의 마음이 공감이 되고 우리가 또 함께 동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시편 속에 잘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 많은 신앙적인 정서와 감정들이 또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42편 읽으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42편의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섬겼던 그런 자손들을 말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송 혹은 기도 혹은 애가, 이런 성격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용을 읽어본 것처럼 우리가 이 시편 42편을 장르로 구분할 때는 탐언시욕은 애가의 성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예배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의 소망이 표현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온의 노래로 또 분류할 수 있는 면도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면전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이 시편 속에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전형적인 애가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처해져 있는 여러 상황, 이것이 슬픔과 탄식을 자아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기도 하고요. 또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비방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3절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내게 하는 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독려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자,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독려해서 서로를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반대입니다. 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 맞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 맞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 게 맞냐?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비난과 조롱,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대적이 어떻게 또 비판하느냐 할 때 역시 10절 가서도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마치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성도에게는 뼈를 찌르는 칼과 같이 너무나 그것이 아픈 겁니다. 이런 말들로
하나님의 부재를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가 느끼는 감정이 어떠하냐. 3절 하반절에 보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된다. 계속적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렇다면 정말 너가 이럴 수 있느냐 이럴 수 있겠느냐 하는 식의 계속적인 비방과 원망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눈물이 주야의 음식이 되듯이 계속 눈물을 흘리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들 속에는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고 있는가 하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맞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는 거잖아.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함께 그들의 비방과 원망에 같이 참여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런 말들을 듣고서 잠잠하게 말이라도 못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계속적으로 흘려지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참 크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집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도 또 그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요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집으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7절 말씀으로 가면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는 것을 봤을 때 이 성도는 계속적으로 고난의 연속을 경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계기는 항상 대부분 외부로부터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상황을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외부적인 상황으로부터 항상 그런 의구심이 일어나는데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내 상황이 이런 거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상은 더 큰 위험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터널 비전이라는 말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리적인 용어지만 우리가 늘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이렇게 주변 공간이 다 보이면서 운전을 하게 될 때는 주변 상황이 다 들어옵니다. 지금 어디를 통과하고 있구나, 어디를 가고 있구나, 내 눈앞에 좌우에 어떤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게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 차를 타고 터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좌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에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터널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 터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것들이 다 차단돼 버리고 오직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있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빠져있다 생각할 때 우리가 어디에 들어간 구간이냐면 마치
터널 속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안 보여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라고 하는 것들도 가려지고, 하나님이 내게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흔들리게 되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내가 지금 이렇게 다급한데, 이것만 보이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싹 차단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못 보니까 또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분명히 따라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경험에 있어서도 그와 비슷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물리고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는 마치 이런 터널 비전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가져야 될 그 삶의 자세가 어떠한가, 오늘 본 시편을 기록한 성도는 잘 보여주고 있는데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 2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갈망합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6절에서는 낙심 가운데서도 내 상황이나 처지는 낙심 가운데 있지만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터널 바깥에 차를 타고 다닐 때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터널을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터널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이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이 터널만 지나게 된다면 여전히 많은 경관들이 펼쳐진다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거죠. 고난과 낙심 가운데서 성도가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애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이 애통으로 표현된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 하는 그 주변 사람들의 그 불평과 비난, 그것을 동조해서 애통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 향해서 뭐라고 또 다구칩니까? 스스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후렴구입니다. 5절에 보면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또 11절에서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고 어찌하여 너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전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터널 속에서 마치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터널 바깥에 있는 상황을 분명히 머릿속에 그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이런 결단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결과적인 경험이 되기도 하죠.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다시 본래 모습대로 회복되는 것이 보인다는 면에서 결과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다짐입니다. 다짐. 이게 끝이 아니야. 이 터널은 금방 지나가는 거야. 이 터널만 나가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히 달려가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경험할 때 다짐, 또 결단, 이것을 이 성도는 표현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먼저 24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너의 힘이 연약함을 보이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환난 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내 마음이 낙심 가운데 깊이 빠지는 것은 내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당연한 말씀이죠.
이렇게 되는 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죠.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그 틀 안에 딱 갇혀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하게 되면 우리의 원수 사탄이 좋아합니다. 그래 그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래 조금만 더 그렇게 해봐 계속 우리를 부추길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도? 한낱날에 낙담하게 될 상황이 펼쳐지니 그럴 때 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의지를 굳게 세워서 이 불안과 낙심을 쫓아내고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소망을 붙들고 그분의 시간과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더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과 낙담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께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좋은 그런 고난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안 바뀌지만 내 마음이 그 상황 때문에 어두워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밝혀서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쫓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모든 상황을 지나가게 하실 것을 나는 굳게 믿고 찬송합니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가 고난과 여러 시련을 극복하는 아주 좋은 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을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과 시련은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낙담하고 또 우리의 힘의 연약함을 대적 앞에 다 노출해서 나 이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대적들에게 이런 약점을 보이지 말고 시편의 이 기록을 한 성도처럼 불안과 염려를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시간표에 맞춰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오히려 나는 찬송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고난과 승리, 고난과 시련 이후에 주어지는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정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7월 한 달을 보내고 이제 8월의 첫날을 맞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무덥다라고 말하는 시간들을 날마다 보내면서 저희의 심신이 많이 지치기 쉬운 때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제껏 돌봐주신 것처럼 저희 모두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이 더위와 여러 어려움들도 잘 극복하고 또 저희의 삶에 있는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닥칠 때, 역경이 있을 때 또 그런 것들도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참 많은 성도의 노래를 또 그의 기도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비방하는 그 말들 속에 그것으로 인하여 낙담하기 쉬운 자신의 마음을 추스려서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터널과 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또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크고 작은 많은 일과 사건들 속에 경험하는 여러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들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극복해 나가야 될지 교훈해 주신 대로 마음에 잘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저희 안에 밀려오는 모든 불안과 염려를 다 몰아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주셔서 고난 이후에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또 저희들이 함께 누리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